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사람의 계산과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인 매우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2장 1절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앞서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폐위시킨 사건이 있던 그 일 후에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왕은 이제 화가 멈추었고 자신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대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후에라는 사건이 곧장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 차이가 아주 짧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적으로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왕을 신하들이 본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하던 이 모습은 왕의 노가 그침에 화가 멈춘 거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왕의 측근 신하들은 왕을 향하여서 아뢰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아뢰고 있냐면 2절에서는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3절에서도 전국 각 지방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이라고 이야기하며, 4절에서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마치 아름다운 처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마 이 아수에로 왕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신하들이 알고 이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서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도성수산으로 모으게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5절에서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이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라는 인물이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하다사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고 에스더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아는 히브리식 이름인 거죠. 이제 어쨌든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부모를 잃은 인물이었고, 그 에스더라는 인물을 모르드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마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키워주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등장하여서 이 왕의 조서를 받게 되고, 이 왕의 조서를 받은 상황 속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도성수산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도성수산으로 갈 때에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성수산으로 갔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미리 부탁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인이라는 것이 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당시는 이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기였고, 이때 유대인은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유대인인 것을 밝혔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도성수산에 가서 왕후의 역할들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로 아가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율법이라는 말도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이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한데 에스더에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볼 때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도 이 에스더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라고 하며, 이 여기서 말하는 헤게가 좋게 본 이 처녀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그저 에스더의 용모가 좋아서 혹은 에스더의 성품이 좋아서 헤게가 좋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를 통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는 날들을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준비하는 날들이 1년 정도의 기간이 들어가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의 눈에 드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만약 자신이 정말 왕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겠으나, 이 에스더는 특별한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특별한 노력을 가하거나 자기가 더 좋아 보이겠다고 준비하진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기를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에스더는 그저 맡은 바, 주어진 바로 나아가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뒤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왕은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곧 이제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에스더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유대인이 말살될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금은 흥미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작고 아무런 힘없는 유대인이었던 여자 에스더를 왕후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사건과 더불어서 왕의 신하들이 왕의 어떤 외모에 대한 욕심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채우려고 하지만 에스더를 왕후에 앉히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단편적인 사건들로 보아서 크게 이것이 와닿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에스더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 에스더를 왕후에 앉히시고 이후에 왕후에서의 여러 일들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사건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 겉으로는 사람들의 권력과 판단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니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또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이 일상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 에스더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